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다시 언약이 성취되네. 저는 얼마 전에 한 교회로부터 금요 저녁 예배 때 특별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메일을 받았는데요. 그 교회는 2021년 4월에 개척한 이후에 1년 동안 이사야서 66장을 전체를 강해하는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교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주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주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그 강해가 모두 끝나고 나서 교인들에게 좀 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를 초청했다고 했죠. 물론 저는 그 초청에 응했고요. 가서 이스라엘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1년 동안 이사야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어떻게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목사님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김민규 목사님을 모시고 이사야서와 이스라엘,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희 사무실에 처음 오셨죠? 네. 예, 와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고 정말 좋아요. 감탄이 나왔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쓰신 책을 왕의 식탁, 다윗의 장막,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때 교회 갔을 때 목차하고 그다음에 머릿말하고 이렇게 몇 부분을 이렇게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목사님 프로필이에요. 목사님이 예전에 패션 모델로 활동하셨다고요? 많이 활동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럼 옷 모델이었습니까? 근데 옷도 하고 돈 되는 건 다 했죠. 일 들어오는 거는 거의 다 했습니다. 키도 크시고 개성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아마 그 모델로도 잘하면 계속 나갔으면 잘 풀렸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키가 모델 평균치보다는 작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개성도 그 영역 안에서는 별로 그렇게 개성이 많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활동했을 때는 분위기가 이렇게 마초적인 이미지에서 미소년으로 바뀌는 타임이었거든요. 또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 삶에 찾아오신 뒤였기 때문에 그 영역에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쪽 계통의 세계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쉽진 않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변화시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변질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목사님이 하셨던 그 모델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브랜드가 있습니까? 브랜드라기보다도 서울 패션쇼,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 그런데 옷하고 모델들은 연예인들 뒤에 있거든요. 연예인이 메인이고 모델들 탑 모델 아니고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많이 CF 같은 거. 저도 예전에 방송국 예능 쪽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또 화류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방송의 화류계나 패션계나 신앙심을 지킨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또 예수님을 만나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모태신앙이긴 했는데요. 예수님 잘 몰랐어요. 몰랐고.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냥 살았던 거죠. 그리고 제가 모델을 하면서
뭐 제가 뭘 해서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거라기보다도 제가 뭘 한 게 아니라 저는 죄를 짓고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가 거기서 뭐 더 잘 나갔으면 나오기가 더 어려웠을 텐데 잘 나가지도 못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목회를 하는데 네.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던 게 다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죠. 어허. 다 도움이 됐어요. 저는 그 전에 사실 신발 세일즈를 했거든요. 뭐 그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모델 그리고 이제 운동을 가르쳤어요. 헬스클럽에서. 네. 그러니까 모델을 그만두고 나서 밥벌이를 또 해야 되는데 결국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운동을 이제 티칭하면서 이제 코치를 했었죠. 근데 이 모든 게 다 지금 뭐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유익했던 시간들이었고 또 많은 뭐 다채로운 것들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이제 접고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의 길로 이제 들어서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도 직접 작사 작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작사 작곡을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제 삶에 찾아오시고 그냥 멜로디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들리면 멜로디가 떠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도 신비로운 일이에요. 어떤 곡이죠? 주님만이 네,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 노래가 좀 많이 요즘에 불려지고요. 그 노래를 우리 브레드 TV에서 들려지는 금요 샤반 예배 때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뒤늦게 알았죠. 너무 놀라웠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앞에 그 한 소절만 좀 해주시죠. 근데 이 노래도 2010년도 12월 24일 날 그러니까 성탄 전야인데 25일 날 국회에서 예배 인도를 하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국회에서 예배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제가 내일 예배 인도를 하는데 어떤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그랬을 때 제가 정말로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가슴에서 국회의 왕은 나다 그러셨어요. 대한민국 국회의 왕은 나다. 네. 그 메시지가 들리고 이 멜로디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나온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앉은 자리에서 그냥 쭉 물 흐르듯이 나온 거군요. 그리고 다음날 가서 그 곡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는 계속 골방에서 뭐 악보도 없고 저는 악보를 그릴 줄 모르거든요. 그냥 부른 건데 그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르시고 계시니까 놀라운 거예요. 원작자한테 얘기도 안 하고 우리가 막 불렀네요. 근데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카피라이트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실 때는 무단 복제를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저작권이 이게 조금 이게 대두가 되면서 예배하면서도 죄 지으면서 예배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애초에 그냥 그걸 명시해 두면 좋겠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상업적으로 이거를 뭐 한 것도 아니고 저도 거저받은 거니까 거저 나누는 게 마땅하다고 여겨졌고요. 오리지널로 한번 좀 제대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여기 기타도 있는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야, 이거 뭐 오리지널로 들으니까 훨씬 더 좋네요, 찬양이. 예. 예전에도 제가 그 목사님 교회 가서도 이 찬양을 들었을 때 그 목사님의 그 목소리가 굉장히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들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워가 넘치시는데 이 찬양 말고도 또 많이 있죠. 그 왕이여 이제 곧 오소서. 네. 그 찬양도 있고 네. 또 사람을 낚는 어부. 네. 그것도 있고 또 그 바루카바 베시 마도나이 그건 아닌가요? 그것도예요. 그것도죠. 네. 그거는 기타 없이 잠깐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바루카바 베시 마도나이. 사실 이 노래도 오소서 열방의 왕이여라는 노래를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 노래가 이제 마태복음 23장 39절인가요? 그 말씀 보는데 아,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구나를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노래가 나왔어요. 오소서 열방의 왕이여라는 노래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부를 노래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불러야 될 노래인데 그 노래 끝에 그냥 예배 중에 나온 후렴구인 거예요. 바루카바 베시 마도나이가. 이거 기타로 해야 돼요. 오소서 열방의 왕이여 주님 오실 길 나 예비합니다. 오소서 온 땅의 왕이여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 땅 고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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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곧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아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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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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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루카바 아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노래가 유대인들이 부른다는 소식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얼마 전에 유대인이 세례를 받았어요. 유대인이 세례를 받고 유대말로 번역이 돼서 부르는 걸 제가 이스라엘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봤어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야,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패션 모델을 하실 정도이고 또 뭐 이렇게 작사 작곡, 기타 연주, 찬양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예능 쪽으로 굉장히 그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에 딱 적합한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면은 거의 뭐 그 이스라엘 사람도 감동하고 자기네들이 번역해서 부를 정도면 엄청난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거기 이제 한인교회. 아, 한인교회. 한인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 청년이 세례를 받고 그 목사님이
그 예배 가운데서 그렇게 번역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뭐 저는 그게 좋으니까 그런 거죠. 기타도 잘 못 쳐요. 그냥 딱 제가 예배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쳐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2021년도 4월 달에 개척을 이제 하셨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개척하자마자 그때부터 이사야서가 굉장히 길어요. 구약성경 중에서도 66장까지 있는데 이거를 교인들에게 1년 동안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일단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하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사임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개척을 해 놓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이제 좀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매일 묵상하던 메시지가 사무엘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일 메시지로 했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그때 이제 창세기부터 토라 포션 그 스케줄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토라 포션을 하다 보니까 빈 메시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중단을 했죠. 중단하고 다시 한 장 한 장 빠짐없이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수요일은 민수기서까지 온 거예요. 성경이 66권이고 이사야서가 66장인데 어렴풋이 제가 계속 들어왔던 게 뭐냐면 이사야서가 제1 이사야서와 제2 이사야서로 이제 나눈다고 했을 때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서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제2 이사야서로 이제 분할을 하더라고요, 신학에서. 근데 그것도 되게 신비로웠고 또 성경과 똑같은 권수와 장수라는 것도 신비로웠고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알면 성경을 전체가 다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언젠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단독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 이사야서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겠다 해서 저도 처음에 선포를 하고 이사야서를 우리가 통과를 하면 성경 전체를 다 알게 될 겁니다. 막연히. 근데 정말 끝나고 나니까 제가 말했던 게 맞았던 거예요. 근데 선포는 했지만 네. 그걸 지킬 수 있는 그 자신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것도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잘 몰랐어요. 모르고 저는 근데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는 걸 아둥바둥 하거든요. 저도 힘들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고 제가 제일 신비롭고 제일 재밌죠. 맞네, 정말이었네, 이런 걸 제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조각조각 설교들은 많이 했고 그냥 뭐 저도 많이 봤지만 이 메시지를 이렇게 풀리 했던 건 처음이거든요. 역시. 그러면서 이사야 53장만 메시아장이 아니라 모든 장이 메시아장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뭐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를 한번 쭉 강의를 해봐야 되겠다라고는 마음을 먹고 시작은 했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뭐 어려워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한 일이었어요. 막 연구하고 그래야 되죠. 네, 그게 저에게는 되게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도 어쨌든 이사야서를 읽는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그 이사야서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와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요. 저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근데 이사야 65장 설교를 할 때 그때 한 자매가 왔어요. 한국 자매. 한국 자매인데 이 자매가 참 놀라운 게 유대인으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신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된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도했다라고 이제 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특이한 케이스네요.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도는 손잡고 예배당 데려가는 거잖아요. 등록시키는 건데 유대인의 전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가 무신론자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유대교로 개종할 것까지 생각했던 자매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자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런데 이 자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이사야서를 본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신비로운 책인 거죠. 미스테리.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무릎이 쳐지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결국 도덕이 되고 교훈으로 끝나고 윤리로 전락해버리는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방법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지 않고 점철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도 이제 뭐 엄한 교훈에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성경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가 없으니까 신비롭게만 그냥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상태로 계속 읽는 거죠.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 성경 모든 챕터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성경 교사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확인한 게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다 구약 성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아, 이게 오늘날 메신저들의 사명이겠구나. 구약 성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예배하게 되겠구나. 그게 더 확실하고 분명해진 거예요. 그럼 목사님께서는 그 이사야서 강의하기 전에는 다른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거의 비슷한 생각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네. 그렇지는 않고 그냥 처음부터 이사야서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내용으로 읽혀졌는가 질문하셨잖아요. 있는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나의 어떤 삶에 적용하고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성 정도로만 읽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읽는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그러면 그냥 당연히 그렇게 인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뭐 이번에 발견했다라기보다도 애초부터 알고 있었어요. 애초부터 알고 있었는데 더욱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걸 다시 확인하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전까지 잘 안다고 생각했고 10년 넘게 이걸 또 가르쳤고 증거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욱 명확해지고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역사적으로 한 민족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는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대체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 관념적으로만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사실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홍해바다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까지를 잘 이해를 안 하시고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게 되는 그 상속자, 양자의 은혜를 받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도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 아니라 나도 그 이스라엘에게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었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나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뭐 이사야서 66장 전체가 다 하나하나 귀한 말씀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더 이렇게 그 목사님의 심장을 울리게 했던 그런 장이 있다면 몇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40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의 이제 포로기 이후 제2 이사야라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더 막 심장이 뛰고요. 제3 이사야로까지 이제 나누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또 범죄한 이스라엘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바보처럼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게 정말 저에게는 감동이었어요. 결국은 예수와를 증거할 때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인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오늘이 안전한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안전하다라고 보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어떤 신념이나 자기 의지나 뭐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에 있는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열심으로 오늘도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지를 성서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 석자가 성서에 없다 그래도 그 이스라엘 안에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편입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지워버리면 저의 안전의 보장도 같이 날아가는 거더라고요. 어쨌든 66장의 그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더욱 그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과 이제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셨을 텐데 그 이스라엘이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일 뿐만 아니라 현재 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으로도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1948년 5월 14일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숫자와 날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뭐 어릴 적에 그 구약 이야기, 구약 역사들이 그냥 뭐 과거에 있던 이야기였는데 하나님은 정말 말씀 그대로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 그것이 세계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만 저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동네에서 내가 알던 어떤 예배당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의 왕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열심.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 나라가 어떻게 독립이 되었으며 또 나라의 그 말들이 어떻게 보존되었으며 또 놀라운 건 그들이 그 언약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지금 모여들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저에게 그 민족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또 받는 거예요. 저는 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빚진 자가 그냥 구원받은 빚진 자인데 저는 이스라엘에게 너무 큰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을 수 없는 빚이지만 제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또 이제 좀 분명히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사야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사실은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다시 한번 깊게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어떤 예언서들보다도 이사야서가 중심이 되어 있고 다른 예언서들을 보고 역사서를 본다면 이게 그냥 성경이 다 알아질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사야서 40장이 기점이었어요. 거기서 위로하라로 시작하는데 과거 그 본문은 내가 위로를 받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로하든지로 많이 이렇게 인용되어졌던 본문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모티브가 됐던 그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도 나오고 거기 4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방에 비교했을 때 열방은 통에 물 한 방울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을 소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으셔야 될 어떤 챕터죠. 이스라엘의 그 사막에 가면은 광야에 가면 쿰란 동굴이라는 데가 있는데 2000년 전에 SNF파들이 그 지역에 이렇게 모여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필사했던 다 손으로 썼던 성경책들을 동굴 속에다가 숨겨놓고 사라져다 2000년 만에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썼던 성경이 고스란히 2000년 만에 타임캡슐을 깨고 나왔는데 그때 발견된 성경책이 이사야서였거든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뭐 많은 성경책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렇게 이사야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의 간직했다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공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사야서 끝났으면은 어떤 또 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사실 뭐 준비나 계획성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마다 주시는 걸 즉흥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고민 안 하고 이사야서 다음이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로 이미 시작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저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로 볼 수 있죠? 네,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다 검색창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치면 되는 거죠? 예, 제 이름 치셔도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치셔도 되고. 이사야서를 한번 처음부터 쭉 들어보고 싶네요, 목사님 강의를. 감사하죠. 재생 목록으로 그렇게 따로 띄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사야서와 이스라엘 이야기, 또 이사야서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데서 제가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이 쓰신 왕의 식탁 1권 그리고 두 번째 책 다윗의 장막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 책은 그 개인적으로 묵상하던 것들을 매주 이제 메시지 했던 내용인데요. 이것도 다윗의 이야기지만
이 두 권이 전부 다 다윗 얘기예요. 다윗 이야기. 예. 사무엘 하가 이 두 권에서 끝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돼요. 그런데 과정 가운데 이 내용 안에 하나님의 그 경륜과 마스터 플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사무엘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패션계를 주름 잡다가 또 음악계, 찬양 또 작사 작곡도 하시고 국회를 또 진출하시고 예. 이제는 또 글까지 쓰시면서 책도 쓰시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 너무 반갑고요. 그래도 TV도 열심히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